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예배 찬송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네. 태종보 선생님 나오셔서 오늘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완전히 물러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진부에 신강산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경진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경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오신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하루빨리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강산 전도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진부 예배를 돕는 우리 선생님들 늘 건강 지켜 주셔서 경진부를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신강산 전도사님 나오셔서 오늘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저희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말씀을 전할 신강산 전도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말씀을 제가 전했는지 간단하게 돌아보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사건을 저희가 같이 살펴봤었죠.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그 사람들을 도둑이라고 하시고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집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전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8절인데요. 오늘 말씀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성찬을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만드신 것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교회에서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듯이 이것을 설교라고 하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설교 못지않게 사실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우리가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기념을 하는지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이 성찬이 너무 중요해서 성찬을 아주 자주 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고 참여한다면 성찬은 이런 게 됩니다. 그냥 순서에 맞게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고 빵을 드세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자리에 앉고 이런 이제 행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부터 성찬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은 이제 목회자가 혼자서 진행하는 그런 이제 행사가 아니고요.
성찬은 성도, 즉 믿는 사람들 간의 교제가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친구들끼리 하는 교제죠. 우리들끼리 하는 교제를 이런 인사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 간의 교제는 조금 다른데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이제 부임할 때부터 전하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원래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던 우리가 모든 교제를 예수님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는 이런 고백이 성찬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고 교회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 경진부의 표어가 지난주에 제가 당차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보 맨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경진부였죠. 그래서 말씀은 듣기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열심히 전하겠지만 그것을 제가 열심히 전한다고 해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도 중요하다. 아까 성찬도 얘기했듯이 성찬도 교회에서 그것을 알고 잘 성찬을 베푸는 것,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성찬에 제대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원래 둘이었던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하나 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각자 고백하고 그 고백한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성찬이다 라는 이런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이번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죠? 26장 28절. 성경 있으신 분은 펼쳐서 읽으셔도 좋고 아니면은 주보 맨 앞장에 오늘의 말씀이라고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성찬을 기념하는 음식은 다들 아실 겁니다. 몇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떡이고 하나는 잔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 잔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언약의 피니라 했는데 잔이 없는데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맨 처음에 있는 이것이 잔입니다.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잔을 먼저 주십니다.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것을 마셔라. 그 잔을 가리켜서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며주는 말을 다 생략해서 28절을 요약해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잔은 언약의 피다. 이렇게 되죠. 간결하게 이렇게 문장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말씀을 다 중간 걸 다 날려버려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가 중요하고 뭘 중점적으로 볼 것인지를 위해서 제가 편의상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제 설교가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제부터 잔과 언약의 피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이제 오늘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을 좀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의 문화, 유대인의 생각을 좀 참고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절 시기에 이제 그 본문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6월절을 앞두고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7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르셨던 이 떡과 잔은 유월절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매년 지키는 유월절 축제는 당시 유대 관습에 따르면 붉은 포도주 4잔을 이렇게 마시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절기인가요? 이스라엘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포로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여기서 4개의 잔은 유월절이 그들의 이제 뭐 미신적 의미로 4개를 둔 것이 아니고 그 유월절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일련의 사건들을 드라마처럼 재구성해서 이렇게 4개의 잔을 마시는 것으로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잔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4개의 잔을 비울 때 첫째 잔은 내가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제 첫 번째 잔을 비운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에게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계획을 먼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유월절을 보낼 때 첫 번째 잔을 비웠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잔은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십니다. 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첫 번째 잔의 약속을 실천에 옮기시죠.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 잔을 마십니다. 세 번째 잔은 내가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인데요. 처음 난 것에 생명을 거둘 때 그 양의 피로 생명을 대신하는 부분이 있죠.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이 세 번째 잔을 마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잔은 내가 너희로 한 나라를 이루도록 할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키시죠. 유대인들은 이 4가지를 생각하면서 4잔을 마시면서 유월절 축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세 번째 잔, 내가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를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사건은 아마도 세 번째 잔을 비우면서 일어난 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속죄를 한다, 속죄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불순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모든 첫 번째 난 것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건 다 죽이셨어요. 죽이시는데 그때 유일하게 죽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난 것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뭐 잘나서가 아니고요. 그들의 문 앞에 양의 피를 발라두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애굽의 죄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애굽의 죄의 대가는 첫째 난 것의 피였습니다. 모든 첫째 난 것이 피를 흘리며 죽었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 난 것이 살아있는 것들이 첫 번째는 다 피를 흘려야 했지만 문 앞에 양의 피를 발라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이 그 역할을 대신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인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언약의 피를 흘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말이죠. 마치 비유하자면 양이 이때 유대인들의 유월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구약에서 언약은 종종 희생 제물의 피에 의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낮아질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또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이 언약 안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인간과 계약 관계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계획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받기만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비록 이제 이후에 그들의 자손들이 언약의 조건을 깹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 언약이 깨집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언약이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었지만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언약이 깨지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반복이 됩니다. 이런 불순종의 속죄를 위하여 바쳐지는 것이 피였습니다. 죄의 대가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스스로를 제한하셨기 때문에 다른 짐승의 피로 그 죄를 대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계속해서 실패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언약은 늘 불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해서가 아니고요. 인간이 불완전해서인 겁니다. 제가 요새 이제 집을 이사하고 나서 집 얘기를 굉장히 자주 했는데요. 집 얘기를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을 이제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한 달마다 내야 되는 월세가 있는데 그 월세를 내지 않고 배를 잽니다. 그래서 돈을 내야 되는데 내질 않습니다. 계속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집주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계속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집주인이 그 계약을 파기해서 저를 집에서 쫓아내는 것이 맞는 거죠. 계약도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파괴되듯이 늘 파기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깨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있던 계약이 없던 걸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런 실패 때문에 언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하지 않으신 완전하신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분이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었는데요. 이사야 5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많은 사람을 자기 목숨을 내놨던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종을 의미하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을 비유로 말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자신의 사역을 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발 뻗고 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미뤄 봤을 때 아마 이 너희로 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는 이 네 번째 잔을 아마 마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네 번째 잔을 들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하늘에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찬은 그 교회의 공동 고백이 아니고 1차적으로 자기 고백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성찬을 진행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결단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29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필요한 교회를 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리심을 스스로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이를 기념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문화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대인의 이런 그 내용에 이해할 수 있는 그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네. 유대인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 은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애굽의 그 통치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옮기게 된 그 은혜는 과거형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는 것을 기념하면서 유대인들은 네 번째 잔을 비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네 번째 잔을 비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잔을 비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그 잔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미뤄졌습니다. 유월절 양이 아닌 예수님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희생제물이라는 원리는 동일한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패로 지켜지지 못했던 언약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의 완성인 하나님 나라가 오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세상에서의 역할을 모두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경진부 여러분, 앞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그냥 일어서서 먹고 마시고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성찬의 뜻을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잔을 마시라고 하신 의미를 기억하면서 먼저 예수님을 신앙의 결단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그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들지 않으셨던 네 번째 잔을 우리가 함께 같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들지 않으셨던 네 번째 잔을 우리가 함께 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길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찬의 의미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유월절 양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되었듯이 예수님은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는 데 실패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고백한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하게 하셔서 그 나라가 오기까지 각자 맡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예수나를 위하여 찬송가 14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알았어. 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다 같이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헌금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진부 학생들이 작지만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특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값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경진부 2021년 표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경진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성경을 암송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3월 21일 다음 주 예배 인도는 고일웅 선생님, 대표 기도는 한경엽 선생님이십니다. 대표 기도자 선생님께서는 기도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침 방역 수칙에 따라서 예배 인원 제한이 3월 28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학생들을 두 조로 나눠서 예배 드립니다. 선생님들은 그 전에 꼭 참고하셔서 학생들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나라와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1부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2부 순서는 1월, 2월, 3월 생일자 생일 축하 파티입니다. 네, 마이크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네. 저 오늘은 이제 이번 순서로 어떤 시간을 마련했냐면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그 비대면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1, 2, 3월이 계속 지나갔는데 네, 생일 축하를 못했습니다. 네. 생일 축하를 못해서 오늘은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축하해주지 못했던 이제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우리 경진부 공동체가 함께 생일을 축하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자기 생일이 있다 하시는 분들 역시 이제 대상에 포함이 되니까 우리가 함께 축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그 찬양을 하나 같이 배워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찬양은 죄송합니다. 예. 하늘의 축복이라는 찬양인데요. 네. 축복송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불러보면서 한번 무슨 찬양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네,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가지고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찬양인지는 이해하셨죠? 이 찬양을 이제 앞으로 한동안 같이 생일을 축하하면서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의 이제 가사에 담긴 이제 뜻들을 간단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넘기겠습니다. 보시면은 하늘의 축복이라는 찬양은 이제 이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을 주시길 원하는데 이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축복과 이런 기쁨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롯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요.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일을 맞은 친구들을 함께 축복하라는 취지에서 이 찬양을 한번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한번 같이 찬양을 해보고 이어서 이제 생일인 친구들을 앞으로 이제 나와서 같이 이제 생일 축하해주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처음이니까 한 번 더 불러볼게요.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자신이 1월, 2월, 3월 생일이었다 혹은 생일일 예정이다 하시는 분들,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3월 31일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희가 3월 중에는 안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이 생일이 1월, 2월, 3월이다 하시는 분, 네, 선생님들도 나오셔도 됩니다. 네. 누가 말을 안 들어요? 누가? 자신의 생일이 1월, 2월, 3월이다 네, 하시는 분 더 없을까요? 네. 안 나오시더니 예. 예. 한번 강제로 나오셨네요. 네. 네, 선생님 두 분이 생일이신 것 같고요. 학생은 네, 없는 것 같네요. 다음에는 제가 한번 더 조사를 해서 미리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자신이 생일이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그리고 학생 한 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선생님이랑 같이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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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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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혹시 생일이 몇 월 며칠이에요? 너무 오란던가요? 네. 1, 2, 3월 중에 생일이 있나요? 3월 12일이라고 합니다. 네, 3월 12일입니다. 네. 다음. 네. 선생님 생일이 혹시 언제이신가요? 2월 25일이었어요. 2월 25일이라고 하시고요. 네, 선생님. 3월 28일입니다. 네, 3월 28일입니다. 네, 이렇게 아직 그 생일이 아니신 분들도 있고 아직 생일이 지난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또 이제 어느 정도 모일 수 있는 이제 예배가 이제 되니까 그때 이제 생일을 이제 같이 이제 챙기면서 함께 이제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 자, 함께 이게 안 보여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함께 이제 하늘의 축복 찬양하면서 네, 축복하면서 오늘 이제 경진부 모든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로 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제가 기도하고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경진부 공동체에 이제 귀한 사람들을 같이 보내주셔서 또 이렇게 생일을 맞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우리 경진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선물과 놀라운 사랑을 주시는 분임을 함께 고백하고 우리가 또 그것을 기억하고 이 공동체에서 함께 그것을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진부 공동체를 함께 살펴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